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까지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제라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롭고 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며 또한 교리의 말씀들이 골로새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나라의 유대인의 다윗 지파의 왕으로서 그들의 그 언약을, 옛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언약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생각했지만은 우리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거나 또 여러 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망과 죄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성경 안에서 어둠 속에 빛이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영광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렴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4장 6절부터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것은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우리 지난번에도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엇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 바로 이 오늘의 성경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시를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하에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상 위에 우리를 다시 덧입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우신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절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린 참 주님의 강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처소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은혜 무리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마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잠깐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도 8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도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말 이 축복은 어느 세상의 축복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책임집니다. 아이들이든 부모들이 꼭 책임을 져요. 근데 이 서신서를 보면은 골로새서나 오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소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종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역사도 섭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온전하게 성취되는데 1차적으로 오셨을 땐 우리에게 와서 구약시대 옛사람이 지은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하신 그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지혜롭고 잘난 척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1차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셋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죽었다. 따라하세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아이디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럼 이제 100점이에요. 아까는 50점, 50점 합쳐서. 그래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 그 증거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 시대 교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지만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잘 풀이를 해줍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보다도 큰 건물이고 많은 기사, 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눈에 외형적인 그런 교회보다도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가 온전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생이라면은 지금은 또 학생들이 이제 자유분방해갖고 여러 옷도 입고 막 그러지만은 요즘에 미국의 여러 사립학교는 그 옷을 입더라고요. 보면은 학생들을 자라하게 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게 학생이라는 신분을 입학을 시켜요. 근데 학생이라는 신분을 입학했을 때 그 학생이 완전한 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들어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여기들 모니터 위에 이쪽에 화면이 나왔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오늘 들어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은 성도,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한 후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이 4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게 하리라 하는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참 비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루시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 해야 할 그런 행동 거지가 있어요. 학생이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학문적인 지식을 내 안에 머리나 내 마음 안에 담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옷을 입고 학생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는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지혜를 두고 일반적으로 그래. 내 안에는 학식을 갖추기 위해서 학식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우기 위해서 배운 것을 내 안에 담아두고 바깥의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이냐 학생의 모습 교복을 입고 학생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떻게 입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아까 학생으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런 모습,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 그게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내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밖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외부로 드러나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은 옷은 밖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거기에서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나간 아이디는 갖췄습니다. 신분은 됐지만 이제 학생 신분이 되기 위해서 지식을 넣고, 또 교복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를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 행실의 모습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의 뜻 안에 있는 확실한 것을 내 안에 숙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내가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채워지는 거하고 밖에 보이는 거, 안팎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은 옛사람에 대한, 옛사람도 안에 있는 게 있고 밖에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너의 지체를 죽여라 하는 것은 속의 걸 죽이라는 거, 죽이는 거는 벗어보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건 뭐예요? 벗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옷인데 벗을 옷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보면 다 입이에요. 뭐냐? 분. 여기 보면 맨 처음 보니까 분이잖아요. 악의의 말, 분을 내는 말, 회방하는 말, 입에 이상하게 부끄러운 말 있죠. 남을 욕하고 막 그냥 이상하게 마음대로 그냥 자기 화가 붙여서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런 말들,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이런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 근데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는 아직까지도 너희는 자라나지고 젖 먹는 어린아이냐 하고 묻는다.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있고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 얼마 됐는데, 우리의 아이디가 있으면은 내 안에 갖춰져 있고 내 벗을 거 다 벗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벗는 거예요. 분을 내는 그 모습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악의를 벗어버려야 돼요. 회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그 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부끄러운 말,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 말라. 여기 얘기한 것은 거의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입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타내는 것은 입으로, 그게 옷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옷으로 나와요. 너희는 벗어버려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분과 악의와 해방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말들, 거짓말들, 이런 걸 버리고, 이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죽이라는 게 있어요.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여. 아까 8절은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7절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을 보면은 그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또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옛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의인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보면은 내가 삶의 출발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와 함께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을 그 안에 함축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3절 말씀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느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다 그것이 살아나게, 완전 살아나고 저 천국에 가면 진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안배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의 것이 버리고 있고 속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벗을 벗는 것은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벗은 것은. 속에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속에는 있는 게 뭐예요? 음란한 거. 그 속에 그걸 어떻게 사람이 드러내질 않아서 몰라요. 음란한 거. 그 부정하는 사람들도 속이고 한 사람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사역, 개인의 욕심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악한 정욕도 그 사람이 알고, 탐심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벗어버린 것은 마음이 아니라 입의 말들이에요. 분과 악의와 해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거짓말 등을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될 것과 벗어야 될 것을 확실해요. 내 안의 것은 죽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까지 봉독을 했지만 그 뒤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안과 밖을 채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할렐루야. 아까 옷은 버린 게 있었죠? 아까 버렸잖아요. 분과 악의와 해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거짓말들은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 자비,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보면은 이게 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옷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 혼자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공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타인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 옷이에요. 타인과 관계에서는 우리 옷이 필요해요.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와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내 속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까 이 주교라는 것은 내 땅의 지체, 땅에 붙어갖고 땅의 세상의 소욕대로 살려고 했는 이 죄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까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내 속에서 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걸 죽이고 바깥의 옷은 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여기 쭉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너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우리를 자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뭐예요? 다 내가 이 옷 입으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사람들이 아는 거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다 내가 상대방과 이웃과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웃의 자비를 베풀고, 이웃의 겸손한 자세로 나가고, 온유한 자세로 나가고,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옷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이에요. 바깥으로 드러난 옷. 그럼 내 안은 그 뒤에 말씀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평강이죠. 내 마음은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그 말씀이 너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죽이고 버릴 것, 그리고 살리고 입을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의 법이고 성도의 삶의 원칙을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봉독한 바로 그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냐?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일반적으로 얼마나 땅의 것을 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지혜롭게 나할 만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땅의 지체를 죽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사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법 아래 살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살고 있어요. 분을 내고 악을 내고 하는 게 옛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고 자비 내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하는 것은 새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사망의 법 아래 노인자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노인자예요. 두 법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가야 할 것은 항상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내가 옛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가려운 일을 천지가 있으니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이 괴롭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다 옛날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가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의 옷을 입은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법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물들고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온 세상에 이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점과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이 저기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냐면 마귀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러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대.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얘기해 준 거 그래요.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 아담부터 내려온 죄를 죽이기 위해서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든지 두 법 아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 속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그러고 내 겉사람은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오늘 골로새 3장 12절부터 흐르는 뒤에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세.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간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린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성령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항상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는 어느 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완전히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 5절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 옛사람의 속성과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새 사람의 속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하며,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세상을 살아가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행을 삼가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그러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옷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참 저분은 법이 없어서 산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인가 서기관보다 의가 의롭지 않으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두 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로 간다고 이쪽 거기 주님께서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행실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어떤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조장하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저희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